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전도해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하셨던 이야기 가운데 자기가 어떤 한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전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동안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안 믿고 그랬는데 이 암이 걸린 겁니다. 암이 걸려 있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젊은 나이에 돈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합니다. 돈도 많이 수십억이 있는 그런 부자였고 부족함이 없었죠. 또 문학을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글도 쓰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고.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인생이 고달프고 무거웠고 이렇게 괴로웠던 것은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전까지 그는 다른 사람들 때는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았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덜컥 암이 와가지고 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팠나? 왜 이렇게 뭔가 괴로웠던가? 자기는 나름대로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했던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주님을 알았기에 이제는 암이라는 것이 내게 걸려 있어도 암 때문에 내가 죽어가지만 그래도 내가 괴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을까요? 자기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전부 단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하면 그만이지 하고 마음껏 살았는데 그 살아보니 그 사는 것 모든 것이 행복하지가 않았고 이제 죽음을 맞닥뜨리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지. 그런데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천국이 있네, 천국이.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게 된 겁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도 편안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죽음은 여러분 불행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마지막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수십억의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죽어가는 사람에게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다른 어떤 세상적인 어떤 삐까번쩍하는 학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첫째로는 여러분, 불신자들의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심각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만져지고 하는 세계지만 영적인 세계는 눈에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러나 그 세계가 없느냐?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안 그렇다니까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귀신들도 있고 사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속인들을 보게 되면 무속인들이 강신무가 있잖아요. 강신무가 뭡니까? 신을 받아서 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학습무가 있어요. 공부해서 무당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무당이 되는 사람은 별 능력이 없지만 귀신을 받아들여 가지고 무당이 되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귀신만 있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도 있어, 세상에. 정말 무식한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내세에 대한 준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이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눈이 감겨서 속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거짓의 아비 마귀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귀신도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숨어서 딱 숨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여서 그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다음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사람들을 여러분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속이고 또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어디 가도록? 마지막에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을 맞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뭐가 관심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돈. 하여튼 죽을 때까지 돈 벌려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죽을 때 가지고 싸들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 돈 벌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명예를 너무 좋아해. 예? 그래서 무슨 사자 딸리는 거, 무슨 이런 거. 자리 좋아하고, 그거 쫓아가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운동하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한 일요일만 되면 등산하러 막 가고요. 온 산을 다 헤매고 다니고. 그런다고 안 죽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운동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내세의 천국을 선물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 말고 다른 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행하여. 그 가운데 어떤 가운데입니까? 세상 풍조를 쫓고 세상의 유행,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사는 것이 재미없고 낙이었습니다. 그것 따라 살았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뭐가 나옵니까? 알고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그 유혹을 받아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이 하늘로 공중으로 쫓겨내려온 사탄, 마귀,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이런 것들에게 끌려 타려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많은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되게 부럽다 생각하시는데 돈 많이 가져보세요. 진짜 편안한지.
건강만 좋으면 다 행복한 줄 아십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힘도 있고 건강하고 이러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죄 짓는 건 열심히 해, 죄 짓는 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온갖 음란한 것, 온갖 나쁜 짓 하는 것, 그걸 자랑이라고 만나면 떠들고 이야기하고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한테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는 겁니다. 또 속아.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본능적인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뭡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이끄는 대로 죄짓고 방탕하고 엉뚱한 일에 마음 쏟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전부 다 죄 짓는 거라니까요. 방탕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거예요. 진노 안에. 하나님이 심판 안에 있단 말이에요. 살아가면서도 고통을 당하고 죽어서도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도 마음이 안 편합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적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속에는 마귀가 탁 잡고 안 놓아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들이 환영하고 받아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탁 들어앉아가지고 안 놔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과 4절에서 8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빌립이 전도로 나갑니다. 이 빌립 집사님인데 목사도 아니에요. 집사님이에요. 안수 집사님이죠. 좋게 말하면.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전도를 나갔어요.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동네죠. 그런데도 별로 이방인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안 좋아하는데 빌립 집사님이 그래도 그들도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뭐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표시가 안 났어요. 그 안에 귀신이 들어앉았는지 어떤지 표가 안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니까요, 그 사람 속에 들어앉아 있던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 귀신이 들어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했겠냐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그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악한 영들로부터, 마귀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보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 있던 더러운 악한 영들이 쫓겨갈 수밖에 없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치며 떠나갔더라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병이 났는데 이 병들은 어떤 병들이냐? 죄로 말미암은 병들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병이 온 병은 아무리 약을 먹고 병원에 가도 안 낫습니다.
낫지를 않아요. 회개해야 낫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낫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죄로 말하는 이 병,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니까 이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들과 각종 질병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 병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는. 그건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평생 교회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예수 믿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마당은 밟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나와도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그 천국과 지옥도 안 믿어요. 교회 나와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돈도 많고 부자입니다. 이 사람 맨날 잔치하는 거, 맨날 잔치. 잘 사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가난하고 못 살아. 게다가 몸에 병이 왔어요. 병이. 몸에 그냥 진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아주 나쁜 피부병인데 그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걸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여러분 따뜻한 밥 한 그릇도 안 주는 거예요. 이 부자는. 더러워, 저리 가.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 찌꺼기 음식 버리는 거 있잖아요. 버리는 거. 그 버리는 거, 개나 먹는 거, 짐승이나 먹는 그런 거 주워가지고 먹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자야, 너는 그 부유함이 영원할 줄 아느냐? 이리 오너라 하고 하나님 그 생명을 불렀어요. 부르는 그 순간 그가 누리던 모든 것 다 멈추고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끌려 올라갔는데 자기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니까,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난 천국에 간다 이랬는데, 천국에 가기는 어딜 가? 음부에 떨어져 버렸네. 그리고 이 가난하고 참 불쌍한 이 나사로는요 죽어서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나사로는요 천국에 왔네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깨끗한 몸으로. 그걸 누가 봅니까? 지옥에 떨어져 있는 부자가 보는 거예요. 이럴 수가. 어떻게 저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나는 왜 이곳에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고통하는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물 한 방울만 대달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물 한 방울도 안 주는 거예요. 지옥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없는 곳이다. 소금 치듯이, 소금을 불에 던지면 탁 튀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소금 불에 들어가서 소금이 탁 튀듯이 그 뜨거운 곳에서 고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지은 죄값대로 다 받는 거예요.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게 지옥인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를 회개해서 내 죄를 씻을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서 지은 모든 죄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내한테 다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지 않는 상태에서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뭘 안 믿느냐? 귀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안 믿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세상 사람들이요, 제사 지르는 것을 효라고 생각합니다. 효. 성경은 말합니다. 효는 죽어서 하는 게 아니야. 죽어서 하는 게. 아니, 죽고 난 다음에 무슨 효를 하냐 이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효를 해야지. 그래서 성경은요,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욕하는 자는 죽이라 그래서 죽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율법에 보면. 부모를 불효하는 것은요, 죄 중에 큰 죄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에 다 기록해놨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다 여러분.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는. 죽고 나서 무슨 제사를 지르고 화려하게 지내고, 그런데 그 자리에 죽은 사람이 옵니까? 안 오는데. 그 누가 옵니까?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그게 계속 절하면요, 귀신이 따라붙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자기가 마치 그 집의 아버지인 쟤하고 앉아서 받아쳐먹는 거예요. 그거. 마치 그 집의 어머니인 것처럼 들어 앉아가지고, 죽은 어머니는 아버지든 간에 다 죽으면 하나님께로 불러 올라가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데 그 절하니까 귀신이 들어붙어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귀신이 우글우글하게 됩니다. 귀신이 우글우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집안이. 맨날 제사 드리고 제사 1년에 몇 번씩 제사 이런 집안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될 수가 없어요. 귀신이 들어붙는데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귀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하나님은 오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지만 귀신은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앞에 절하고 막 귀신 쫓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섬기다가 살다가 귀신과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만일 귀신 섬기는 게 좋으면요, 무당들이요 제일 행복해야 됩니다. 무당들이 제일 신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무당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당신 아들, 딸 귀신한테 물려주면 좋겠나 물어보세요. 전부 다 손 흔듭니다. 아,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돼. 귀신 섬기는 게 행복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도 모르고 귀신 쫓아다니고 귀신 좋아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 구원은 그 허물로 죽었던 영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그 마귀의 종로로 사다가, 죄의 종로로 사다가 살아가다 끝날 그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의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부터 해방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불행, 우리의 모든 슬픔, 우리의 모든 고난, 그걸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버리는, 여러분, 이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요, 펑펑펑 울면서 다녔다. 3년 동안 울었다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영이 살아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5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세상에 속해 있고 죄 가운데 살았고,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세상 풍속을 쫓으며 살았는데 주님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했다. 살렸단 말은 다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 하늘 위에 앉혔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건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앉히셨으니 여러분 우리를 앉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증거는 뭡니까? 이 구원의 증거는 나만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자손 만대에 미치는 겁니다. 자손 만대에.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 말씀 보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은 여러분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는 여러 세대에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의 모든 세대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계속 미친다. 따라합시다. 계속 영원토록 할렐루야. 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부득불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다. 전도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겁니다. 안 하면요 그 사람 죽으면 그 영혼의 그 핏값 어찌할 거냐 말이에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얼마나 그 선교사로서 그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로마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지들 이런 사람들을 지옥 가도록 절대 놔두면 안 됩니다.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이번 기회에 꼭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카럴 힐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작가인데 이분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의 원천에 대한 얘기를 해요. 행복의 원천. 그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이렇게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요, 자신의 사명.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삶의 의미를 깨닫는 날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우리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다 주시기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주시기로 결정되어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필요한 거 무엇이 건강, 물질, 뭐 자녀들의 행복, 미래 하나님이 다 주시기로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는 필요를 따라서.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다 줄 건데 그게 우리 목적이 될 필요 있겠습니까? 그것 말고 진짜 의미 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모실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상급이 될 만한 것, 그런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 목적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너는 뭐 하다 왔냐 물어보시면, 예, 열심히 돈 벌다 왔습니다. 그래, 잘했어. 그럼 나를 위해서는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돈을 벌어도 잘 벌어야 돼요. 예. 즉 돈을 벌어도 잘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먹고 산 것이 아니라 돈을 벌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거 정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1차원적인 것을 행복으로 삼으면 안 된다. 1차원적이 뭡니까? 피부에 이 잡히는 이런 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명예를 얻고, 이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선한 일에 힘쓸까? 어떻게 하면 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지옥 갈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까 하는 이 두 번째, 여러분 간접적으로 주어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앞에 끝나가는 이 마지막에 딱 설 때에 우리가 해서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을 수 있는 게 일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이 예수 믿는 걸 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던가요? 너무 기쁘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잔치를 준비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실은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29일 될 때까지 그냥 아마 이따가 오지 마시고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 내가 이번에 꼭 누구를 데려와야 될까? 예수 믿게 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생각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 내가 이번에 누구를 전도해야 됩니까? 없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끊고 사는 사람 아닌 다음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찾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직원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상을 주신다면, 상을 준다 하면 상을 받겠지만 상을 안 준다 할지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 이 사명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에 대한 사명은요, 특별한 자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주고, 특별히 어떤 장로님에게 주고, 이런 게, 선교사에게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폴란드 출신의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여자이신데 이분의 이름이 퀴리 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과학자면서도 뭘 연구했냐? 방사능을 많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 방사능 연구의 초창기 멤버입니다. 선구자입니다. 이분이 폴란드 출생인데 폴란드에서 태어나서 주로 어디서 자랐느냐? 프랑스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연구의 개척자로서 폴로늄이라든지 라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개발하고 발견해내고 이런 해서 이분이 노벨상을 탔는데 무려 노벨상을 2번이나 탔어요. 대단한 거죠. 한 번 타기도 어려운데 과학자로서 2번이나 이렇게 노벨상을 탄다는 것은 그의 업적이 대단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철이 들 때까지 이 어머니의 사랑을 늘 의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왜 그런 거 하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를 만나면 입을 안 맞춰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만나면은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막 끌어안고 막 입도 맞춰주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인사가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집에 애가 이제 다른 집 어머니를 보니까 다른 집 어머니는 애들 들어오고 나가면 맨날 끌어안고 입 맞추고 막 애정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이상하게도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한 번도 입을 안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창 자라는 아이의 마음속에 굉장한 열등감이 생기면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마음으로 생각했대요. 아, 우리 어머니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맞는 것 같고 내가 아마도 우리 엄마가 낳은 딸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자라면서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그런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지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는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말을 안 해줬어요. 아무도.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어떤 병에 걸렸냐면 결핵에 걸린 결핵에. 어릴 때부터 옛날에는 결핵 걸리면 죽었잖아요. 이 약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결핵에 걸려 있으니까 엄마가 자기 사랑하는 그 딸을 정말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딸이. 애가 어릴 때 똑똑했을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그 딸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안아보고 싶고 입을 맞추고 싶은데 입을 못 맞추잖아요. 그 마음의 아픔, 어머니의 마음 아픔. 그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결핵에 걸렸다는 사실. 아마 그가 평생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딱 키워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엄마의 마음, 자기 몸으로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안고 입을 맞춰주는 그 기쁨이 있는데 그걸 못해주는 엄마의 마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나중에서 어머니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셔야 돼요.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지금도 밖에서 죄 가운데 방황하며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만 나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전도하는 일을 남의 일이다 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늘 하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번 기회에 누굴 내가 전도해서 데려올까? 데려오면 복음은 제가 전할 테니까 여러분 초청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놓으면 우리가 거둘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씨는 뿌리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하는 좋은 기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번 3월 29일 날 우리 총동원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혼자 들어오지 마시고 누구든지 데리고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정말 전도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이렇게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또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주님께서 우리 주실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데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아버지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에 의해서, 공중의 권세 자문자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속고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번 3월 29일 날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전도할 영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도 마음껏 전도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